김계수 집사입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전애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을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이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이르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강고
오늘 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0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중에서 47절부터 52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도로새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이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이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아멘. 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같은 선상에서 나병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로 진단을 받은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극도의 슬픔과 애도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나병 환자로 진단받은 자에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나병인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며 애통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아요. 물론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자신의 그 환경과 형편과 자신의 그런 것을 통해서 슬퍼하거나 애통할 수 있죠. 하지만 죄 자체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슬퍼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애통하고 슬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한 애통함은 개인적인 죄를 넘어서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성도는 교회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로 인해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민족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금식하며 애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것, 그것은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와 집단이 죄를 지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보고도 내 마음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바쁘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내 생활이 바쁘고 내 하는 일이 바쁘고 내 사역이 많고 내가 지금 교회 가운데 여러 이런 봉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이렇게 돌보고 다른 것을 볼 그런 여유가 없다. 그렇게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의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며
슬퍼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늘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본문 4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는 윗입술을 가리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윗입술을 가리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죄를 범했음에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지었음을 떵떵거리며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때 그 상황과 그때 그 환경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고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 자신이 죄였던 그 죄를 당연시하고 어떠면 그로 말미암아 그 죄를 모면해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반응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서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대를 위해서 소를 좀 희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말을 합니다. 이 정도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죄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작은 죄는 하나님께서 눈 감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그 안에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해야 그 안에서 애통함이 있고 또한 그래야지만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둔감한 것이 아니라 민감하여서 부끄러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47절 이하 말씀 보면 의복이나 가죽에 생긴 곰팡이와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복과 가죽에 생기는 이 곰팡이가 어떨 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곰팡이가 살 수 있는 습기와 온도와 환경이 조성될 때 이 곰팡이는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음을 영적으로 교훈해 줍니다. 어떻게 곰팡이를 그렇다면 없앨 수 있습니까? 곰팡이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면 됩니다. 곰팡이가 살 수 없는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주고 늘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는지 매일매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곰팡이인 죄가 우리에게 기생하지 못하도록 환경과 여건을 제거하면 죄는 우리에게 기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곰팡이인 이 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또한 매일매일 점검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 세상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죄의 곰팡이가 득실득실한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업신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죄는 강한 전염성을 가집니다. 이 정도는 작은 죄니까 괜찮다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씨가 되는 것처럼 작은 죄가 번져서 큰 죄가 되고 하나의 죄가 번져서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50절부터 52절 말씀 보십시오. 나병 증세가 있는 옷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색점을 살펴보고 색점이 퍼졌으면 악성으로 진단하여 그 옷을 불사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작은 그 나병이 온 몸에 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임을 알아도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모른 채 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 죄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죄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애통하고 슬퍼하며 형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불태우거나 그 부위를 잘라버리듯이 우리의 삶 속에 죄가 기생하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죄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셨듯이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죄를 당연시 여기지 말고 그 죄를 가지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또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임을 알아도 모른 채 하면서 우리가 혹시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수긍하고 당연시 여기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슬퍼하게 하여 주시고, 형식적인 그런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죄가 기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가 기생하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제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